고든 맥도날드. 쫓겨다니는 사람들. 그러면 쫓겨다니는 사람을 가려낼 수 있을까? 물론이다. 쫓겨다니는 사람의 증상은 여러 가지다. 자주 볼 수 있는 증상은 다음과 같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오직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에만 만족감을 느낀다. 성장 과정의 어떤 지점에서 그는 자신과 자신의 세계에 대해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업적을 쌓는 것뿐임을 발견한다. 이러한 발견은 어린 시절에 받은 영향 때문일 수 있다. 어린 시절 부모나 영향력 있는 교사로부터 자신이 무엇인가를 마쳤을 때에만 칭찬이나 인정을 받았을 것이다. 어떤 과제가 완수되기 전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전혀 받지 못하고 말이다. 사랑과 용납을 받는 유일한 길은 성취밖에 없었다. 손녀가 실내 축구를 하고 있는 경기장 입구에 서 있었던 적이 있다. 9살도 안 돼 보이는 조그마한 남자아이가 문 밖으로 나오더니 아빠를 보고 제가 한 골 넣었어요 아빠 하고 흥분해서 소리쳤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래, 그런데 너는 2번이나 찬스를 놓쳤잖아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불과 하루 이틀 전에 목격한 이 대화를 상기하면서 나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생과 인간의 가치는 오직 성취에만 달려있다고 주입시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한번 성취했지. 하지만 그보다 더 성취할 수도 있었잖아. 그런 식으로 지속적인 메시지가 그 소년의 영혼에 각인되는 것이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권위 있는 인물에 의해서. 성취 중심의 심리는 때로 그러한 상황에서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 만약 한 번의 성취를 통해서 쾌감과 타인의 칭찬을 얻을 수 있다면 더 많은 성취는 더 많은 쾌감과 칭찬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추론하게 된다. 혹은 하나의 성취로 충분하지 않다면 3개를 더하면 내게 가장 필요한 것, 즉 인정을 얻게 되리라 생각한다. 그리하여 쫓겨다니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업적을 이루기 위해 이런저런 길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람은 동시에 2-3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야만 이처럼 이상한 쾌락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책을 읽거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부류가 된다. 거기서 시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다. 왜 그럴까?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많은 업적을 이루고 그 결과 더 큰 만족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은 삶을 오직 결과의 측면에서 본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러한 유의 사람은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초고속으로 날아가기를 좋아할 것이다. 육로로 여행하면서 펜실베니아의 산, 아이오와와 네브라스카의 황금빛 밀밭, 장중한 로키 산맥과 유타와 네바다의 사막을 구경하는 것은 그에게 대단한 시간 낭비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2시간의 비행 끝에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가 출국까지 나오는데 4분만 연착하더라도 그는 몹시 기분이 나쁠 것이다. 이렇듯 성취 지향적인 사람에게는 도착만이 전부일 뿐 여행 자체는 무의미하다. 이 쫓겨다니는 사람은 성취를 표시하는 상징에 집착한다. 그는 권력이라는 개념을 늘 의식하고 그것을 소유하여 행사하기 위해 애쓴다. 이는 직함, 사무실의 크기와 위치, 직위, 특권 등과 같이 신분을 상징하는 것에 민감할 것임을 의미한다. 쫓겨다니는 상태에 있을 때는 자신의 평판에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된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누가 알아줄지 궁금해한다. 어떻게 하면 자기 분야의 저명 인사와 연줄을 맺을까 고민한다. 이런 질문들이 쫓겨다니는 사람의 마음을 자주 사로잡는다. 3. 쫓겨다니는 사람은 보통 곱비 풀린 팽창욕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 사람은 더욱 성공하는 그리고 확장 일로에 있는 일의 일부가 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가장 크고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성취를 음미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다. 19세기 영국의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다. 성공한 사람은 대중의 압박에 노출되고 따라서 육신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미 얻은 것을 움켜쥐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끊임없는 발전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요구에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게 된다. 이를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내 도움이 없이도 계속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분은 나를 잘라버리기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다른 수단을 써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는 한 성공은 내 머리와 의지까지 좌우하게 될 것이다. 당신 주변에는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이런 불행한 원칙을 따르는 예가 흔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활동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자신의 현재 상태나 종교적 성취에 대한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 즉 영적인 면에서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는 자기 동료나 아랫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더 능률적인 방법, 더 좋은 결과, 더 깊은 영적 체험을 찾으면서 끊임없이 긴장하고 조바심 가운데 산다. 그가 자신에 대해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 만족하게 되리라고는 거의 기대할 수 없다. 나는 북미의 시대 상황을 비전 중심 교회의 시대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목사는 그가 과연 비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곤 한다. 그 비전이란 보통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일컫는다. 사람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은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라는 목표의 뒷전으로 밀려났다. 더 많은 사람은 더 많은 프로그램, 더 많은 건물, 더 많은 교역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로 인해 더 많은 불신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이 비전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과연 얼마만큼의 비전이라야 무슨 수산을 써서라도 이를 확장시키고 싶어하는 쫓겨다니는 지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내 고찰이 일부 사람의 귀에는 거슬릴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논점을 과장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위 축복이라고 부르는 것이 부르심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온전한 인격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성공과 성취의 골물에 있기 때문에 잠깐 멈추어서 내면의 인격이 외적인 활동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 자문해 볼 시간조차 없다. 대개는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간격이 점차 벌어지기 일쑤며 인격의 붕괴가 따르곤 한다. 이러한 사람은 갈수록 기만적으로 되어 남을 기만할 뿐 아니라 스스로를 기만하게 된다. 끊임없이 앞으로 치닫다 보니 스스로 자신의 동기를 속이고 가치관과 도덕의 영역에서도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게 된다. 성공을 향한 지름길이 곧 삶의 방식이 된다. 목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윤리적 타락도 감수하게 된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무서울 정도로 실용주의적인 사람이 되어버린다. 5. 쫓겨다니는 사람은 대인관계 기술을 닦는데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타인이 기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사람보다 프로그램, 과업, 업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시선은 목적과 목표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는 데 쓸모가 없다면 주위 사람들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과업 완수에 방해되는 장애물이나 경쟁 상대로 여기기 일쑤다. 쫓겨다니는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희생자의 행렬이 있게 마련이다. 때 탁월한 지도자라고 칭송되던 자가 금방 불만과 적개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인물은 사람들의 건강과 성장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마음속에는 어떠한 협상도 불가능한 숨은 계획이 있음이 분명해지는데 그 계획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절대적인 이치에 군림하고 있다. 쫓겨다니는 사람 주위에서 일하던 동료나 부하 직원은 지치고 혹사당하여 환멸을 느낀 채 하나둘 떠나버린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평하면서 말이다.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건 정말 죽을 노릇이지만 그는 일은 틀림없이 끝장내는 성격이긴 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는 어떤 일이든 해내고야 마는 성격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무시 못할 아이러니는 종교단체건 세속적인 단체건 큰 조직에서는 한결같이 이런 종류의 사람이 가장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비록 대인관계를 파괴하는 폭탄을 안고 있지만 업무상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인 것이다. 언젠가 우리 교회의 교역자 한 분과 교회 로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이었다. 그때 메를린이라는 성도가 안문으로 들어왔는데 그녀는 정신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피곤한 상태에서는
사람의 진을 빼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아주 천천히 말하는 데다가 바쁜 사람, 말하기 창피하지만 나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바쁜 사람에게는 시시콜콜한 주제를 줄줄이 이야기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메를린을 본 순간 안녕하세요 메를린, 잘 지내시죠? 하고 로비 건너편을 향해 인사하고는 재빨리 그 교역자와 대화를 계속했다. 내가 바쁘다는 것을 알아채고 방해하지 않기를 은근히 바라서였다. 그러나 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어느새 메를린이 우리 대화에 끼어들면서 다가오고 있었다. 키가 아주 작은 분이라 나를 올려다보고는 약기운이 있어 느리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맥 목사님 안녕하세요. 메를린 잘 지내요 라고 말로는 인사하지만 실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겠죠.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저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는 분이에요. 저는 그럴 만큼 중요한 인물이 아니니까요. 메를린의 말이 옳았다. 아마 그와 똑같이 느꼈을 사람이 여럿 있었겠지만 그처럼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리라. 메를린은 약기운 덕분에 보통 속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체면을 잊어버리고 진실 그대로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고 쫓겨다니는 증세가 상당히 심하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다. 6. 쫓겨다니는 사람은 보통 경쟁심이 강하다. 그들은 모든 일을 승패를 가르는 게임으로 본다. 그리고 쫓겨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꼭 이겨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멋있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많이 쫓기는 사람일수록 더 큰 점수 차로 이기려고 한다. 승리는 자신이 옳고 귀하고 중요한 인물임을 증명할 뿐더러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절실한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그래서 그는 경쟁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타도할, 심지어는 수치스럽게 만들 경쟁자나 적으로 여기기 십상이다.